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체벌을 당연시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한 대도 맞지 않고 자란 사람을 찾기가 아주 어려웠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자칫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 1월이죠. 민법 제915조가 5조 징계권이 폐지가 됐어요. 이 조항의 내용이 뭐냐면 친권자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인데 이게 폐지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부모라도 자신이 낳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 체벌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그 훈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체벌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다. 그거는 학대다. 사랑의 매 그런 거 없다. 아이에게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아동 학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도 자녀를 체벌할 권리가 없다.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법 조항을 폐지까지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 아동 발달 학자들은 이 체벌이라는 것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대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령 아이가 체벌에 자주 노출되면 이제 수치심을 당하는 등 정신 건강에 좋지도 않고 또 지능도 떨어진대요. 인지 발달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정에서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엄마가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너 맞아야 돼.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체벌이 두렵다고 해서 더 나아가 훈계나 훈육 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이에 대해서 오냐오냐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은 곧 아이를 가장 빠르게, 가장 무섭게 파괴하고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버드와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 교수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전 세계 50개국에서 6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40만 부가 팔렸으니까 정말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근데 이 책을 보면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주장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아이를 키울 때 부모들은 정말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도 훈육이나 처벌의 부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체벌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 표시를 합니다. 그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부분에 다음처럼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당신은 아이를 사랑한다. 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가 미워질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보라. 당신보다 당신 아이를 더 많이 배려하고 보살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들은 당신 아이에게 훨씬 가혹한 벌을 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아이에게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녀가 집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클 수 있다. 선생님에게도 사랑받고 주변 모든 어른들에게도 환영받는다. 당연히 부모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다. 그런 아이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적대적인 세계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훈육이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훈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글을 끝낸 거죠.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 교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좋은 부모란 뭐냐? 좋은 부모란 뭐냐면 아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냐 수용해 주는 거. 그래서 그 아이가 제멋대로 살게 하여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게 만드는 부모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올바른 훈육과 처벌로서 아이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날마다 훈련시켜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아이가 아니라 인정받는 아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환영받는 자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 역할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인물로 키워오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훈육이 문제지, 그죠? 잘못된 훈육과 처벌이 문제지 훈육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훈육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이는 지가 잘 큰다, 착하고 순수한 존재이니까 말로써도 얼마든지 교정 가능하고 잘 큰다, 내버려 두면 잘 큰다, 뭐하러 간섭하고 뭐하러 혼을 내느냐, 그럴 필요가 아예 없다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아이를 망치는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훈육 방식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부모도 이래야 하거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를 훈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나이는 성년이지만, 장년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철부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이는 다 큰 장년이지만 때로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정말 철부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훈육하시는데 때로는 체벌도 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때리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내용이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실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훈육하시는가?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헬라어 동사로 파이듀오예요. 앞에 나오는 기본 언어 있죠? 어근이 있는데 이게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아들로서의 아이를 뜻하는 단어예요. 파이듀오, 앞에 파이스라는 어근이 아들로서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 풀어 말하면 아들을 어떻게 해요? 교육하다, 훈련하다, 혹은 체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당신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체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네 멋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너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막 그냥 오냐 키워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훈육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이게 미완료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만 그렇게 훈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훈육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인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또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십자가로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칼빈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 십자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육하실 때 자주 뭘 사용하냐면 십자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처형도구로서 십자가에 달리면 극도의 고통을요, 아주 천천히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냥 단칼에 목을 땡강 자르면 끝나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천천히 느끼면서 죽게 만드는, 마지막에는 쇼크사나 질식사로 죽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고난 그 자체예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고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아들과 딸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뭘로 징계하신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나 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름받고 있지만 본질상으로는 틀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친아들이시잖아요. 영원한 아들이신 반면에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친아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인지 몰라요. 세례 받으실 때 이 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온 세상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원전부터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사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때 이 예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오냐 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거나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너그럽게 부드럽게 대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늘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그 십자가의 시험과 공격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실제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죄 없으신 아들 예수가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주시는 걸까? 예수님의 인생 자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만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기억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 그 6시간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33년간 일생 동안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죠?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줘도 모자랄 판에 왜 그 아들의 삶 가운데 늘 십자가의 징계, 십자가의 고난을 주셨을까요? 같은 성경인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성에 따라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아들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주셨던 까닭이 뭐냐? 그것은 그로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사.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존재로 있는 거죠.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사 뭘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날마다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셔서 누구만을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채우시는 거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의 마음을 낮추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육 방식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들 예수에게만 십자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뭘 주셔요? 십자가를 주세요.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지? 가난과 질병을 비롯해서 늘 내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 주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 인생을 막 넘어뜨리고 흔들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이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상처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십자가가 내 인생에 이렇게 가득될까? 왜 한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눈을 감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는 내 곁에 늘 따라다닐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왜 주시죠? 왜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주시죠? 오냐 좀 키워주시면 안 돼요? 부드럽게 상냥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주십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존재이니까. 사람은 본성상 죄를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교만함이거든요. 죄를 가진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교만함으로부터 모든 악이 산출됩니다.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도둑질,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죠? 왜 시기하죠? 왜 질투하죠?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첫째가 되어야 돼요. 항상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거나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소유했거나 누군가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만한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은 그를 시기해요. 질투해요. 분노해요. 미워해요. 그의 것을 빼앗아요. 심지어 그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 도둑질, 살인 같은 거는 교만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예요. 모든 악이 교만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이 교만은 뭐에 나온다고요?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충분히 교만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만해요. 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자주 교만해요. 근데 이러한 교만을 꺾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하여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때문에 땅에 떨어져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지경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욕먹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욕먹는 거,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 그게 무슨 억울할 일입니까? 회개할 일이지. 근데 정말로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욕먹으면 괜찮은 건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충분히 교만하여 제멋대로 살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서 누구만을 의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십자가가 없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된다면, 편안하고 성공만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이 천국과 같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은 분명해요.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 화를 못 이겨서 때로는 잘못된 체벌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 십자가를 주실 때 언제나 그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십자가를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함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며 참고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연단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나에게 무슨 억하 심정이 있다고?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신데, 오히려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조니 에릭슨 타다가 있습니다. 유명한 구족 화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가 있는데 17살 때, 정말 젊은 나이죠.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목이 부러지면서 어깨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를 타야만 했고, 또 암까지 여러 번 재발돼요. 그러니까 평생의 고통이에요. 평생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 휠체어를 두고 다음처럼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항상 휠체어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좋겠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영화로운 몸을 주실 천국에서도 휠체어를 옆에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께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기 있는 휠체어 보이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저 휠체어는 정말로 문제거리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제가 저 문제로 약해질수록 당신께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기댈수록 당신이 더 강하신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저 휠체어를 통해 제 삶에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사고를 당하여서 17살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얼마나 괴로움이겠어요. 휠체어를 볼 때마다 보기 싫어서 고개를 획획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휠체어는 나에게 문제거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능력을 누리게 만드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뭐예요? 하늘나라 갈 때에도 이 휠체어 들고 가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받을 때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가난하게 하실까? 왜 나에게 질병을 주실까? 절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픈 손가락이니까. 옛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자식은 다 소중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외모나 성격, 모든 것이 다 틀려도, 살아온 환경이 다 틀려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이고요. 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고요. 늘 당신의 눈앞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손가락 깨물면 손가락만 아파요? 나도 아프잖아요. 여러분이 힘들면 하나님도 함께 힘들어 하셔요. 십자가 줄 때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여러분이 아파하시잖아요. 힘들어 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내 곁에,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나와 함께 눈물 흘리고 계셔요. 함께 아파하셔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가 내 앞에 있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할 때, 예수님,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 정말 그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